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도 악함을 알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해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점점 이 시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둠의 길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마저 세상의 풍토와 문화의 회오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은 감각을 잃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자신의 생활을 더 사랑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할까? 하나님은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정말 엄청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물론 왕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것을 뺀다면 지극히 보편적인 사람, 지극히 누구나 똑같은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의 헌신된 삶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의 실수와 허물들, 그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또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다윗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의 죄악까지 낱낱이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 이유입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만 기록해 놓는 것이 아니라 이로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참담한 그 모습까지도 다윗의 모든 삶을 기록해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분명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본받게 하고 싶어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하나님 앞에 씻기 어려운 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른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충성스러운 우리아라고 하는 이 대장군의 아내를 빼앗는 것입니다. 한 여인에게 눈이 멀어버려서 남편을 살해하고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다는 말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서 살인과 강간으로 한 가정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용서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고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지식, 이성, 감성,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평생 살아왔던 모든 경험,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도 절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악을 행하지 않았으니
나는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다윗보다는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우리 중에 다윗과 같은 이런 살인과 강간을 저지른 사람은 없잖아요. 아, 혹시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도 남은 낫네, 다윗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정말 그 생각이 옳을까요? 정말 우리는 다윗보다 나은 사람일까요? 그런 행동, 그런 죄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나은 건가요? 우리는 다윗보다 참 의로운 사람일까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윗이 행한 그 악행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용서해 주실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보다 못한, 어쩌면 굳이 이 죄의 정도를 따지고 이 높낮이를 따진다면 그보다 훨씬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을 죽인 사례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을까? 무엇이 그토록 위대한 사람으로 그를 바꿔놓았을까? 우린 이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보면서 참 그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그의 비참한 삶, 그 모든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솔직하고 정직한 그의 신앙의 고백과 그의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고 왜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는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죄를 행하는 사람이 우리 교인이다. 우리 교회를 다닌다. 아니, 다닌다 하지 맙시다. 다니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영합니다. 하시겠습니까? 난 다른 교회로 갈래.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발목에 거시기 알죠? 거시기를 차고 교회를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그런 죄를 지지 않았으니까. 사람을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죽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믿겠다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만약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보다 내가 의인일까요? 오늘 다윗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고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오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처럼 하늘보다 더 높고 더 넓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여러분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긍휼하심이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죄인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그야말로 그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을 만큼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절에 보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신의 악행이 세상 누구보다 악하고 추한 것이었고 극악 무도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윗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자신이 그렇게 극악무도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로 다가왔습니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어떻게 느꼈을까?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유함이나 풍요로움이나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 자신에게는 최고의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내가 누리고 내가 마음껏 내가 원하는 삶을 그냥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하나님 주셔서 그게 복이고 내 삶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내게 큰 복이고 내가 원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고 물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분명 하나님 주신 것이니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걸 누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하심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면 그 누리고 부리고 그 마음껏 즐기는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허물과 내 악함과 내 추함이 하나님이 덮어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내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이 있는 자다 그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뒤집어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심령을 도려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와의 이런 불륜에 하나님이 아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다윗의 모든 죄를 낱낱이 도려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을 건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악들을 책망합니다. 그 나단 선지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다윗이 그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 한 사람 목숨 죽이는 게 왕이 뭐 그 대수겠습니까? 뭐 밧세바의 남편도 죽였는데 나단 선지자 한 사람 죽이는 게 뭐 그리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나단 선지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다윗은 가슴을 찢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행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후 다윗은 괴로움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신이 악한 죄인지를 가슴을 치고 부끄러워 주체할 수가 없어 합니다.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해 놨습니다. 보지요. 본문 3절 4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럽고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추한지를 낱낱이 드러나니 하나님 앞에 그저 고르게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괴로움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괴로움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깨닫게 됐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느끼는 그 감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의 말씀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 왜 다윗을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 말씀으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혹은 강단에서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누가 복 있는 자일까?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하기를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누구보다 사모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려도 조금도 아까워 여기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누구보다 뜨거웠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 오늘 또 셀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셀라라고 하는 문구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할 만큼, 악기로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옷이 벗겨져도 그 수치를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소홀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의 삶에 찾아오는 것은 즐거움이나 행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한눈에 반해서 저 여인을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한순간의 생각이 그렇게 이루어졌지요.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으니까요. 그래서 가정을 꾸리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꿈꿨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었지만, 그렇게 해서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 보고 계셨으니까. 그렇게 얻은, 하나님과 멀리하고 얻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얻은 그 만족과 그 기쁨과 그 삶이 행복하겠다,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을 버린 그의 삶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만 더 클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산, 그곳에 어떻게 행복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감정을 숨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육신의 행복을 찾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내가 누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내게 큰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뭔가 마음껏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만족의 삶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내 눈에 보여지고 있고 그게 사실처럼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과 멀어진 육신의 삶이라면, 하나님의 관계를 소홀히 하며 자신이 원하는 그런 안락한 삶을 얻었다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절대 복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수치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났음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다 알고 있지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너무 당당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내 인간의 욕구에 눈이 멀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랬을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핑계하며 자신을 합리화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한들, 어떤 핑계를 한들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셨는데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멘. 그렇죠.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에게 어떻게 감출 수 있고 무슨 말로 핑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요,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뭐 하는 걸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은 걸 아니까 거실에서 이렇게 하다가 스마트폰 가다가 제가 뭐 서재에서 문을 열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른 숨깁니다. 안 그런 척. 제가 뭐라 하겠어요? 보면 뭘 하면은 또 그러니까 못 본 척 합니다. 그냥. 네. 못 본 척이 아이고 그래. 또 아빠가 싫어한 걸 지도 알고 있는데 굳이 내가 여기서 혼을 내고 뭐 한들 무슨 뭐 하겠어요. 지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못 본 척 합니다. 못 본 척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신 이유가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만이, 정직함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요. 다 보셨지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했습니까? 예? 뭐라고요? 아니 거기 답이 있는데 제가 없는 답 말씀한 게 아니고 거기 뭐라고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큰딸은 조금 고집이 세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매를 한 대 맞을 거 2대 맞았어요. 요 눈치를 잘 보고 자란 손교는 금방 인정해버립니다. 마음은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 한 대 맞을까? 안 맞아. 그걸 또 보고 자라온 우리 막둥이는 눈치가 기가 막혀.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다 알고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고요.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진실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어쩔 수 없다니까요. 지금 상황이 이러는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죠. 그래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습니다. 세상 누구도 우리의 허물을 덮고 우리의 죄들을 용납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들춰내기 좋아하고 그걸 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걸 더 좋아하지 그걸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죄의 고통과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를 평강으로 편안함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삶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복하고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람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난 모든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셨던 그 자비를 베푸셨던 그 크신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참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죄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내가 아는 죄들이 있단 말입니다.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어 누구도 알지 못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죄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그런 죄악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렇게 감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 사랑 그 은혜를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의 영적인 노력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수고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기며 그런 삶을
즐거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마치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격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요. 마치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것처럼,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처럼 취급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은혜가, 구원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복이 여러분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깨끗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이 원하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죄와 허물로 가득한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역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고백하며 그렇게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될 것입니다. 평생 영원히 그 은혜 속에 머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저버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역시 더는 은혜도 용서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한 삶이기도 하지만 이보다 앞서 오늘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늘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고,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그래도 라고 하는 늘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을 용납하는 태도가 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절대 하나님 앞에 죄인한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오늘 나의 참된 모습이 발견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할 이유이고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이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예배를 사모함이 사라지고 내게 기도가 멈추기 시작하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는지, 다윗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이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한 순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미루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곧장 하나님 앞에가 회개하고 자복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접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깨닫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는 사실이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결코 우리는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운 분이시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날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한 삶을 위한 결단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고자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그날 그 기회를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여서 은혜와 복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의할 기회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오늘 이 기회를 붙잡고 새롭게 인생을 설계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기회를 주셨으니 이제 오늘 이후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쌓아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셔서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선택을 하실지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